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미지를 띄워주시면요. 교회 오빠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원래 이 영화는요 KBS의 다큐 스페셜에서 방영되었던 이야기를요 이 방송이 끝난 이후에 에필로그의 형식으로 만들어서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입니다. 제가 극장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2019년도 정도에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영화의 제목과 같이 전형적인 교회 오빠, 이 이간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교회 오빠라고 하면 상징적인 의미가 사실 있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오빠 중에 오빠는 누구다? 교회 오빠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이고 뭔가 따뜻하고 또 순수한 남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 오빠라는 것이죠. 아마 우리 중에는 교회에서 오빠 하다가 여보 아빠가 되신 분이 아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이관희 집사님이 전형적인 교회 오빠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관희 집사님의 아내인 오은주 집사님이라는 분이 이 영화에 나오는데, 여러분 특이하게도 이 두 부부는요 결혼을 하고 신혼이었던 30대의 젊은 나이에 사기, 말기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어떤 때 그 진단을 받게 되냐면 첫 딸을 낳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이 먼저 대장암 사기 진단을 받고요. 또 남편이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8차까지 끝낸 바로 그날에 아내도 혈액암 사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럼 심지어는 그런 상황에서 이 이관희 집사님의 어머니도 돌아가시게 되는데, 자기보다 아들이 먼저 죽을 수도 있다는 슬픔 때문에 도저히 아들을 먼저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한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성경에 보면 욥에게 쓰나미와 같이 이 고난이 몰려왔던 것처럼요, 이 이관희 집사님에게도 고난이 쓰나미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도 영화를 보면요 욥을 많이 묵상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고난 중에서도 이 이관희 집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떠한 환난이 와도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욥보다 더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언제 드린 기도냐면요, 어머니를 막 보내고 난 다음에 드린 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의 말미를 보면 이 집사님이 결국 소천하게 되는데요, 그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많은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염려 없는 인생, 고난 없는 인생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겪는 이 고난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욥이 경험했었던 것처럼 또 이관희 집사님이 경험했었던 것처럼 특별한 인과관계가 없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요? 인과관계가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한 잘못을 하고 내가 어떤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받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욥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모든 것이 잘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고요, 가정도 화목했고요, 재산도 아주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 한순간에 고난이 몰려와서 욥이 가졌던 모든 것을 순식간에 가져가 버렸죠. 재산도 가져가고요, 사랑하는 자녀들도 가져가고요, 심지어는 자신의 건강도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욥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욥이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욥이 무슨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물론 욥의 세 친구는요 끊임없이 욥의 고난이 욥의 죄 때문이라고 끝까지 주장하고요. 욥을 정죄하지만 욥께서는 그 이유가 욥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요. 욥이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인 싸움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바로 이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것을 잘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6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 뒤에 보니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누구를 상대하는 것이라고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죠?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13절에서 무엇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준비를,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언제까지 이 영적인 전쟁이 계속될까요? 여러분 아마도 이 싸움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 때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 때에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어둠의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자꾸 성도들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D-Day와 V-Day 차이를 여러분 알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어떤 특별한 날을 지칭할 때에 D-Day가 언제다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심령부흥회가 여러분 D-Day가 언제일까요? 심령부흥회 4월 14일입니다.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지요?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 거 보니까 기대하지도 않으시고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니시죠? 여러분 심령부흥회가 언제부터 시작이라고? D-Day가 언제라고요? 예, 다음 주일부터입니다. 4월 14일입니다. 여러분 상반기 전도 축제, 여러분 D-Day가 언제일까요? 예, 5월 26일입니다. 5월 26일. 그죠? 맞죠? 19일이에요? 26일 아니에요? 제가 담당자 목사님한테 물어봤는데. 예, 어쨌든 여러분 D-Day 이렇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죠.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 잘 들으십시오. 혹시 집에 갔는데 달력에 뭔가 하트가 그려져 있고요, D-Day라고 뭐가 써 있으면 이게 뭐지 하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여러분 그날이 언제인지를 심장을 부여잡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눈치 없는 남편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 중에 한 명이 저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있잖아요, 작년에 제 아내랑 대판 싸웠다 아닙니까? 아내 생일날이었는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돈 없는 남편, 또 때로는 건강이 없는 남편은 살아남을 수 있어도요 눈치 없는 남편은 못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밥을 얻어먹으려면요 눈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눈치가 없더라고요. 혹시라도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달력에 D-Day 표시가 있든지 하트가 표시되어 있다면 심장을 부여다시고 여러분의 기억을 다시 한번 더 리마인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D-Day를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D-Day가 여러분 전쟁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계 2차 대전 때 일이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이 2차 대전이 독일의 그 우수한 그 무기들과 군사력에 의해서 거의 독일의 승리로 끝날 뻔했죠. 그죠? 거의 끝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연합군이 그 열세를 뒤집기 위해서 준비한 작전이 하나 있었었죠. 여러분, 그 작전이 뭐죠?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의 배급로를 끊어버리기 위한, 여러분 전쟁은요 배급으로 시작해서 배급으로 끝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굉장히 이 배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배급로를 끊어버리는 작전이 바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륙 작전은요 실패할 위험이 굉장히 높은 작전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여러분 원래 방어가 공격에 비해서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노르망디가 방어하기에는 천혜의 요새였다고 합니다.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혹시 모를 이 상륙 작전에 대비해서 독일이 이미 견고한 수비진을 이 노르망디 해변에 쳐놓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연합군에서는요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있기 전까지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했어야 했는데요. 그래서 이 D-Day라는 암호명으로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D-Day의 기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2차 대전의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독일이 잡고 있었던 승기가요 한순간에 연합군에게 넘어갔죠. 그래서 그 뒤에 일어난 대부분의 전투에서 이 노르망디에서 공급되는 막강한 배급을 바탕으로 연합군이 연전연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륙작전이 성공한 이후에, 그러니까 D-Day 이후에요. 날로 따지면 언제냐면 1944년 6월 6일이거든요. 여러분, 이날 이후에 연합군의 승리는 확실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그 D-Day가 연합군이 최종적으로 승리한 날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언제 최종적으로 이 독일이 패망하고 그 연합군에게 승리의 날이 오게 됩니까? 그 D-Day로부터 1년 정도가 지난 날이었습니다. 언제냐면 1945년 5월 8일이었습니다. 이때에 독일이 항복을 선언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날이 연합군의 승리의 날, V-Day, 그러니까 빅토리 데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D-Day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미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탄의 권세와 그 나라는 반드시 패망하게 될 것이 분명하지만 아직 이 땅에 뭐가 오지 않은 거예요? V-Day, 빅토리 데이는 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승리의 날이 임할 때까지, 그 V-Day가 임할 때까지 이 땅에서 뭐가 치열하게 벌어질까요? 영적인 전쟁, 영적인 이 전쟁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요 마지막 발악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미 뱀의 머리, 여러분 이 뱀의 머리는, 사탄의 머리는 깨어졌지만 아직까지 그 꼬리가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향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이 반드시 인과응보로,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주권과 섭리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뭔가를 특별히 잘못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뭔가를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어도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난들을 혹시라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자책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겪는 두 번째의 고난은요 인과관계가 있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고난은 뭐라고요? 인과관계가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인과관계가 있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 고난을 사실 잘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는 열왕기상 이 11장까지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 여러분 이 지혜로운 왕의 대명사가 누구죠? 솔로몬 왕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은요 솔로몬 왕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10장 14절에서 24절, 22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에 읽게 될 본문인데요. 역대하 9장 말씀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부강했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먼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4절에서 15절 시작.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이 세금으로 들어온 금의 양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세금으로 들어온 금의 양을 언급하고 있는데 얼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금 666달란트를 거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라는 것은요 무게거든요. 무게의 단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금 1달란트가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몇 킬로그램이 되냐면 여러분 시대마다는 조금 다릅니다. 시대마다는 조금 다른데 보통은 35kg 정도에서 많게는 60kg까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달란트의 무게를 최소한으로 잡아서 오늘 따끈따끈하게 오늘 금시세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1달란트의 금액이 얼마냐면 요즘 오늘 시세로 얼마냐면 40억입니다. 40억. 1달란트가 굉장히 놀랍죠. 저는 보지도 못한 금액인데 여러분 그런데 660달란트는 그러면 총 얼마냐면 오늘자 시세로면 오늘 따지면 한 2조 7천억 되는 그런 돈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양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는 어땠을까요? 더한 가치를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금이 세금으로 거쳤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상인들과 무역상들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고관들에게도 세금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솔로몬이 600세겔짜리 금 방패 200개와 3만에 여러분 이 만에라는 것은 무게를 재는 단위인데요. 오늘날의 이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한 10g쯤 되는 그런 이 만에라는 단위 50세겔 정도 되는 무게인데 이 1세겔이 오늘날의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10g 정도 되는 그런 무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만회라고 하면 한 150세겔 정도가 되는 거니까요. 오늘날의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한 1.5kg에서 2kg 정도 되는 그런 방패라는 말인 거죠. 그런데 그 정도의 방패를 300개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열왕기상 1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얼마나 강력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거만 몇 대입니까? 병거만? 몇 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00대입니다. 1,400대. 여러분 병거는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 최첨단 무기 중에서도 최첨단 무기거든요. 탱크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거가 몇 대가 있었다고요? 1,400대입니다. 마병은요? 몇 명 있었습니까? 12,000명이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 때문에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요. 뭐가 흔했다고요? 뭐가? 은이 흔했답니다.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기고 백향목, 여러분 이 굉장히 고급 목재거든요. 백향목 굉장히 고급 목재인데 그 백향목을 뽕나무와 같이 흔하게 여겼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굉장히 찬란한 그런 시대가 찾아왔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이런 찬란한 시대가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죠? 무엇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이 솔로몬 시대에 이런 찬란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게 된 것이죠. 성경은 그 이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무엇을 구하죠?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한 사람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도 약속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하셨어요?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로 솔로몬 왕의 시대가 그렇게나 찬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솔로몬 시대의 찬란한 영광이 누구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열왕기상 11장에 오면 그 찬란한 솔로몬 시대의 부정적인 면이 전면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1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11장 전까지는요. 이 11장 전까지는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 부각되다 보니까 솔로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솔로몬 시대의 화려함을 보여주는 묘사들 속에서 정말 간간히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모습들을 살짝 그렇게 보여줬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방금 전에 저희가 살펴봤었던 열왕기상 1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 병과 마병을 많이 둔 솔로몬 시대의 영광과 강력한 군사력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명기 17장에서 말하고 있는 왕은 이 신명기 17장에 왕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왕은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지금 그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열왕기상 11장 전까지는요, 이 우회적으로 이 솔로몬의 부정적인 모습을 묘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1장에 오면 이 솔로몬 시대의 부정적인 면이 정면에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솔로몬이 많은 부인을 두고 그것도 이방 여인을 부인으로 두고 그 부인들 때문에 다른 신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좋은 왕과 좋지 않은 왕의 기준은요 항상 다윗입니다. 항상 이 다윗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왕이면 어떤 왕일까요? 좋은 왕이고요. 다윗과 같지 않은 왕이면 어떤 왕일까요? 나쁜 왕으로 그렇게 평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솔로몬이 지금 나쁜 왕으로 평가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도 보실까요? 열왕기상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금 다윗과 비교하고 있죠. 다윗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9절 상반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9절 상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노하셨다, 심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솔로몬을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부분 그리고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이 솔로몬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대적자들을 붙이셔서 솔로몬을 징계하셨다는 것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누가 나오냐 하면요 에돔 사람 하닷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14절에 보면 이 에돔 사람 하닷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솔로몬의 대적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 보면요 여로보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로보암이 나오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이 여로보암이 나오게 되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나오냐 하면요 엘르아다의 아들 누구예요? 르손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대적자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대적자로 세우신 사람을 3명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부분과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대적자로 르손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이 대적자라는 말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세우신 사탄,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르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대적자들을 통해서요 솔로몬을 심판하시면서 솔로몬을 징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이 르손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23절 하반절 말씀과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에세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보면 르손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쓰임 받은 이 르손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 르손은 다윗 왕 때에 소바 왕 하닷에셀의 신하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하닷에셀이라는 왕이 전쟁에서 다윗에게 패하게 되니까 다메섹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오랜 시간 후에 같이 도망온 몇몇 무리들을 모아서 스스로 뭐가 된 사람이에요?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된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르손은요 도망자들의 우두머리에 불과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의 강력한 군대에 비교하면 진짜 조족지혈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병거가 몇 대라고요? 1400대입니다. 마병만 12,000명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군대와 이 르손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르손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솔로몬의 대적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23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무엇이 되게 하셨다고요? 대적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솔로몬과 게임이 안 되는 이 르손을 하나님이 대적자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자로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여러분 23절의 상반절에 나오는 이 본문에 여러분 주어가 무엇이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르손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솔로몬과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르손을 세우셔서 이 솔로몬의 말년을 괴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위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만난 그 모든 고난들은 여러분 사실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두 종류의 고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인과관계가 없는 고난. 두 번째는 뭐죠? 인과관계가 있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사실 첫 번째 고난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죠. 왜냐하면 이 고난은요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크신 주권 안에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서 찾아오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복음성을 알고 계십니까? 세상의 유혹 시험. 여러분 가사가 어떻게 되죠? 1절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후렴이 어떻게 되어 있죠? 주를 찬양하리라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오는 그때에 여러분 후렴 부분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이죠? 자포자기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니죠. 무슨 뜻이죠? 주님께 손을 들고 찬양한다는 것은 주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 시험을, 이 고난을 이길 힘은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그 다음에 가사가 뭐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고난을 만날 때에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사방이 막힌 것 같이 답답한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런 문제 속에서도 하늘 문은 열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고난을 만날 때에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에 그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 고난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두 번째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먼저 뭘 해야 하냐면요, 이 고난을 우리가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고난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 고난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고 노년에 하나님을 떠나서 징계의 의미로 받게 된 이 고난, 이런 인과관계가 있는 이 고난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고난하고는 완전 다르죠. 여러분, 그 고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을 그렇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고난은, 인과관계가 있는 이 고난은요, 우리가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고 또 비출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 이 두 번째 고난은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뭐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과거의 잘못된 선택과 과거의 우리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면,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비록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현재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과거에도 머물 수가 없고 미래를 살 수도 없고 영원히 현재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셔서 우리의 오늘은, 우리의 현재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말씀으로 교훈받아서 회개하고 우리의 오늘이 바뀌게 되면은요,
우리의 내일이 바뀌면서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오늘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이 바뀌어진다면 우리의 내일도 당연히 바뀌게 될 것이겠죠.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해결하는 데 급급한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내일이 오늘보다 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